네, 이제 우리 전교인 성경 읽기 이제 5월 달부터 또 두 번째 이제 구약 두 번째 시작합니다. 3월, 4월 이렇게 해서 2월, 3월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여호수아까지 같이 읽었고요. 이제 5월, 6월 두 달 동안은 우리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같이 함께 읽게 됩니다. 우리 이제 성경 읽기 표가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배부가 될 거고요. 그 순서대로만 조금만 힘드셔도 따라오시면 올해 구약 전체를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또 응답들을 저희 여러분이 또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는 잠깐 그런 의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12월까지 이렇게 쭉 성경 읽기를 가는 게 쉽지 않은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중간 한번 텀을 5월,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서까지 꾸준히 쭉 따라와서 읽으신 분들 보고 우리가 작은 선물을 좀 교회에서 한번 만들어서 드리자. 그래서 그 선물 때문에라도 절반을 좀 따라오시고, 그리고 연말 돼서는 전체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완독하신 분들에게는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자그마한 선물을 좀 같이 나누자,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꼭 선물 욕심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성경 읽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많은 응답들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돌아오는 주에도 제가 설교를 좀 하겠지만 성경을 읽는 거, 또 말씀을 듣는 거, 이게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기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역으로 바꿔서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생겼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이 선물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속에서 귀중한 응답들을 확인하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여러분들이 좀, 이번 코로나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요한 도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되는데, 이제 전교인 성경 읽기 이렇게 타이틀을 붙인 거는 우리 같이 함께 성경 읽기 하는 거를 한번 맛을 보자라는 의도로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또 5월 달, 6월 달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보니까 뭐 그룹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 읽기 하시는 우리 그룹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잘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고, 직접 이렇게 읽든지 쓰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나는 너무 바쁜데 성경 읽기를 꼭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즘 뭐 유튜브 안에서도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에 좀 도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이제 5월달 첫 날부터 시작해서 사사기를 읽게 될 건데요, 여호수아서를 이어지는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YBS 때 같이 나눴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 사사기를 같이 함께 보고요. 사사기 그리고는 룻기는 굉장히 짧아요. 4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는 사무엘 상하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쭉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는 역사서라고 이렇게 하나의 그 묶음을 해놓은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죠. 우리 사사기를 오늘 같이 함께 간단하게 좀 나눠볼 건데요, 우리 먼저 사사기를 읽기 전에 신명기 7장, 신명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서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죠. 모세가 마지막 설교처럼 남겨놓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둔 그곳에서 다시금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을 때 불신앙한 것 때문에 40년을 광야길을 보내고 다시금 이제 가나안 땅에 2세들을 중심으로 섰을 때 모세가 남긴 메시지죠. 다시금 언약들을 끌어내서 확인시켜주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때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잊지 마라고 주신 메시지예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하나님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다 주시기로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취하게 될 거야. 거기 가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사사기 2장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가나안 땅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 확인했죠. 여호수아가 중심 군대 지도자로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은 땅을 거의 대부분 다 확보했어요. 아주 조그만한 작은 전쟁들만 남겨놓고 거의 다 확보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그 점에 사사기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려면 사사기 1장, 2장, 특히 2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볼 건데요. 사사기 2장 2절, 3절 우리 사사기서로 돌아오셨죠? 2절,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신명기서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 다 들어오고 어느 정도 이제 내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그들을 완전히 전멸을 시켜라, 멸절시켜라 라고 했는데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요 그냥 놔뒀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 아스도롯 지난번에도 영상도 보고 사진도 확인했죠. 그 우상들이 너희들의 월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심이 가까이 있음을 알리는 본문이 사사기 2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제가 설교 본문으로 잘 활용하는 렘넌트 사역할 때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리고는 이제 사사들이 어떤 차원에서 일어나고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사기서를 끌고 나가시는지를 말씀하는 부분이 1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인데요. 여기는 한 절씩 저하고 같이 조금 길지만 사사기서를 이거를 읽고 나면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11절 읽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제 16절에 사사들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죠. 17절 제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확 회개하고 부르짖어 구할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진노의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볼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사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반복되어지는 긍휼하심, 또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제 그게 결국은 최고의 꽃을 완전히 피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행하시는 단순히 반복되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긍휼하심과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복음 중심으로 성경 전체의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먼저 사사기서의 배경을 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제가 YBS에서 쭉 드리는 거는 거의 대부분 유튜브든 여러분들의 어떤 책들, 특히 나영화 목사님이 저서해 놓으신 성경의 어떤 배경들 읽어보시면 거의 대부분 빠르게 여러분들이 좀 읽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칭을 보면 사사기죠. 아까도 우리가 잠깐 읽었처럼 사사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들을 담아서 사사기라고 명칭이 지금 성경에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사사라는 거는요, 사사들의 기록이라는 거니까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 재판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지도자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근데 법적인 부분의 어떤 재판을 하는 의미보다는 지금 사사기 안에는 굉장한 많은 적들의 어떤 이방인들의 공격과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이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이끌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로서의 어떤 군사 지도자라는 의미가, 사사라는 의미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백성들의 일을 재판한다라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지도자라는 어떤 입장이 훨씬 더 커요. 그리고는 실제
종교적인 어떤 영적인 것을 막 이끌고 선지자처럼 그런 역할보다는 군사적인 역할을 훨씬 더 많이 했던 게 사사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이 이런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이방인들의 공격을, 그리고는 그 공격받아서 어떨 때는 뭐 몇 년씩 잡혀가서 거의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완전히 그 땅을 들어와가 차지해 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하면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구약의 교회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의 어떤 모델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는데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잖아요. 우리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희들은 싹 다 멸망받을 이방이냐.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구약을 항상 읽으실 때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구약을 교회를 상징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구출해내시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사역들이 사사기서에 구체적으로 이 사사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성경에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사사기도 있고요, 나중에 룻기 다음에는 사무엘상하고 열왕기상하 이렇게 돼 있죠. 열왕들, 그럼 이미 이제 국가가 완전히 형성되어져서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기 전까지, 이때는 왕들의 어떤 역사가 기록된 게 아니고 사사들의 역사가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사사들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일에 사용하셨어요. 왕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왕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왕들이 다스리는 국가 이전에 지금의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좀 엿볼 수가 있죠. 기록 시간, 연대들을 좀 보면 사사기는 누가 기록했지? 라고 했을 때는 모릅니다. 전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요. 나중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그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동참해서 집필했을 수도 있어요. 유대 전승에는 사무엘이 지었다라고 하는데 읽다 보면 사무엘이 쓸 수 없는 문구들이 많이 있어요. 300년 뒤의 어떤 사건들, 그거는 사무엘이 기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은 사무엘이 기록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저자가 누구냐? 그럼 모른다. 이게 정답입니다. 사사기서는 누가 지은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기록 연대를 보면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끝이 나고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리고는 실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 시기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게 사사기입니다. 거의 연대는 여기는 BC죠. 주전 1390년부터 1050년, BC니까 거꾸로 갑니다. 0까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거의 한 340년 정도 되어지는 기간입니다. 제가 보통 설교할 때 사사기 350년 완전히 멸망의 시대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걸 근거로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거의 한 340, 350년 정도 기간의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무엘이, 여기에 이제 사사가 몇 명이 기록되냐니까 12명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운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12명인데,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은 왕이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을 그리고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다. 그래서 사사를 13명으로 치기도 하고, 사무엘은
이제 왕적인 역할도 하고 사사적인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일단 빼고 사사기의 내용은 12명의 사사로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뒤로 룻기 다음에 사사기가 사무엘상이 기록되어져 가죠. 그래서 연대는 대충 이 정도쯤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서를 하나님이 성경으로 기록하신 목적이 몇 가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착하고 거기에서 누리며 사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안식. 레위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희년 뭐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결국 우리는 이 안식, 최고의 안식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는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찾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비밀에 관련된 부분들도 사사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농사 어떤을 지으면서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이 안식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요. 자꾸 안식에 대해서 빼앗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야, 천국 시민권자야, 그리고는 우리의 배경이 보좌의 축복이야, 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세상 것에 우리의 안식,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세상 것들 때문에 자꾸 빼앗겨요. 이 안식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사사기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는 계속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이들이 굉장히 또 실패하고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무너지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속에 사사기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국가, 신정국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국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서 아까 2장에도 쭉 좀 읽었지만 계속해서 누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직접 대화를 하냐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직접 해요. 왕이라는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다리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래서 실제 사사기서에 드러나 있는 왕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내가 너희들을, 나라들을 완전히 책임지고 너희들이 안식함에 들어가는 거 내가 책임질 거야.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아무 상관없어. 내가 너희들을 지킬 거야. 그거 받지 않냐? 광야에서 받지 않냐? 애굽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다 확인했지 않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무시해요. 자기들은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왕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고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도 하고 그들을 다시금 구원해 내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서에서는 진짜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여러분들의 가정의 왕, 우리 교회의 왕, 우리의 산업의 왕, 실제 내 개인의 삶의 왕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는 거의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기록하는데요, 사사기서의 실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거리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9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철기 시대여서 철로 무기를 만들고 병거를 만들어서 공격해 오는 굉장히 강력한 적들이 있어서 우리가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라고 지금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홍해도 갈르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들을 다 멸절시켜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멸절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지금 철병거가 있거든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사사기 5장 6절에서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몇 개는 우리가 확인을 해봅니다. 사사기 5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여기 내용에 보면 큰 대로는요 다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은 비살길로 아주 조그마한 길로 막 도망다니면서 큰 도로를 다 막아버렸어요.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녀야 될 그 길들을 이제 산악이 많다 보니까요 다 버티고 산에서 강도짓도 하고 그들이 쉬운 길로 오지 못하도록 다 도로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우린 능력이 없어요. 우린 방법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종교적인 이유는 더 있어요. 뭐냐?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살 때는요 천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렇죠? 천막을 쳐는 성전도 성막도 천막이었잖아요. 회막. 접어라. 야 구름기둥 간다. 그러면요 다 천막 다 모아가지고 우리 텐트 접듯이 딱 접어가지고 들고 이제 또 구름기둥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라 그러면은 또 멈춰서 텐트 쳐놓고는 거기서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사는 거예요. 또 가자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축이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건축을 할 수가 없죠. 광야길은 자기들이 임시 거처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걸 막 최고 것들 다 가지고 있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가서 영원히 살 때는 천국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은 낙연애로 사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구약 교회에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다 보니까 집을 짓고 살아야 돼요. 한 번도 집을 지어 본 적이 없어요. 1세대들은 애굽에서 종로를 타면서 벽돌을 찍어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텐트 접고 펼지만 알지 건축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 가나안 땅의 건축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는 농사법도 몰라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먹고 메추라기에 이렇게 바람 확 돌풍 불어가지고 오게 하면요 그거 먹고 했지 농사를 지어서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특히 또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의 농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이런 우상들은 전부 다 농사와 비, 태양 이런 거 다 관련돼 있어. 땅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들로 우상이 숭배가 굉장히 깊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멸해버려라. 멸하려고 했으면 여호수아서 읽어봤잖아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려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일으키셔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다 쫓아내고 다 멸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을 건데 이들은 이미 들어가자마자 살 궁리로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는데 광야 40년을 다 굶지 않고 옷 하나 해하지 않고 신발 하나 떨어지지 않고 40년을 살아남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는 온데간데였고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남으려니까 무서운 사람들 자기들을 막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죽이지 않고 피해 다니고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남으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들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다 받아들여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서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의 실패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몇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사사기는 21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2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의 내용이죠. 사사들의 어떤 시대가 왜 도래했고 이때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게 됐는지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과는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른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결국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고 가나안 백성이 돼버렸어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그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늘 백성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린 세상 나가서 뭘로 살아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자꾸 세상 것들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들을 그거 가지고 막 몸부림치며 살아가 버려요. 이게 사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패의 원인의 시작점이 어디였냐?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있지 않고 자꾸 가나안 백성, 가나안의 7 족속은 하나님이 싹 다 없애버리려고 작정하셨던 민족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닮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부터 큰 문제가 시작되어졌죠. 여기에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큰 범죄를 지어요. 그리고 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주변의 이방인들을 통해서 엄청난 압제, 공격을 받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요. 압제를 당해요.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막 엄청나게 구합니다. 아까 부르짖으며 뭐합니까? 회개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또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또 돌이키세요. 돌이키시면서 구원을 베푸세요, 적들에게. 그래서 이때 이제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적들을 몰아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평화가 찾아와요. 또 수십 년 이렇게 잘 살다가 사사가 딱 죽잖아요. 그러면 바로 범죄함으로 또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죠, 2장. 사사가 죽고 나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사기서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5월달부터 읽기 시작하면요, 1장, 2장, 3장, 4장, 5장 읽다가 나중에 뒤로 가보면 지금 많은 부분 12명의 사사잖아요. 딱 그렇지는, 딱 맞아떨어지진 않는데 거의 12지파에 각 지파마다 사사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 어떤 지파는 3명의 사사가 이렇게 일어날 때도 있어요. 한 8지파에 12명의 사사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각 한 지파에 일어난 범죄들, 한 지파가 우상숭배했던 것들. 그런데 나중에 17, 18, 19, 20 이 뒤로 가버리면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 범죄 덩어리로, 죄악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치닫고 있는 삶을 나중에 끝부분에 가서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 쳇바퀴 돌아요. 또 범죄함 속에 또 빠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잇감으로, 이방인들의 먹잇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내줘요. 그럼 엄청난 압제를 또 받아요. 그러면 또 막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구원하세요. 하나님 이 반복적인 긍휼하심을 계속 베푸시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을 또 사사기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3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사사들이 등장이 16장.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6명은 거의 이름만 딱 언제 어떤 지파에 누구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다 뭐 이렇게만 돼 있고요. 대표적인 6명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사사기서의 기록의 내용들을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운니엘, 제일 첫 번째 사사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적들을 공격해서 완전히 그들에게 완전히 끌려다니고 있을 때, 압제당하고 있을 때 운니엘이라는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이 운니엘은
갈렙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갈렙의 조카이기도 하고요. 갈렙의 딸과 결혼했던 갈렙의 조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많이 받은 사사입니다. 거의 마무리까지 잘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잘 심부름했던 운니엘이라는 사사가 있고요. 그리고는 에훗이라는 사사가 두 번째로 또 일어납니다. 모압의 공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죠. 그 다음에는 드보라라는 사사도 있습니다. 지금 한 6명 앞에 기록하는 6명은 굉장히 내용이 많이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기는 여자 사사입니다. 이 당시 때 하나님이 여자도 들어서 사용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앞에는 잘 모르지만 드보라는 미국에 가보니까 이름을 지을 때, 딸이 낳았을 때 드보라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뭐 데보라, 드보라 막 이렇게 되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 그렇죠? 미디안 군사들과 싸웠던 기드온의 300용사. 하나님이 기드온은 굉장히 겁쟁이였어요. 숨어가지고 막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저기 뒤에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들과 싸우게 하죠. 그래서 항아리, 횃불 막 들고 가서 굉장한 전투에서 승리해요.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때부터는 사사들도 실패하기 시작해요. 사사가 이제 승리하고 나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추앙해 줄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막 대우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돌아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는 그 자기를 돕지 않았던 동족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몰살시켜요. 자기 동족들을 죽여요. 왜? 자기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자기를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고는 나중에는 우상 숭배까지 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나서는 다시 또 이 일이 가는 거죠. 엄청난 평화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또다시 무너져 버린 기드온. 그래서 성경은 참 희한하죠. 사사들이 완벽하면 참 좋겠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또 실패해요. 또 실패해요. 결국은 뭘 향해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중요한 기도원을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느헤미야서 우리 전에도 같이 공부했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있을 때는요, 성경도 읽게 하고 예배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들을 하도록 막 해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수년을 다스리다가 다시 제자리로 딱 가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내리막길로 또 무너져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왕 다윗 왕이 왕으로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왕이 끝나자마자 솔로몬 그 이후에는요, 나라가 쪼개질 만큼 우상 숭배로 또 다시 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자꾸 뭔가 하나님이 뭔가의 것들을 표현하고 막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 사람은 계속 실패해요. 결국은 완전한 뭔가를 향해서 지금 막 성경이 달려가고 있는 부분이죠.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여기는 거의 산적이에요. 산적. 산에서 굉장히 자기 똘마니들 다 데리고 이렇게 막 굉장히, 보통 입다 이렇게 성경에는 뭐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저 드라마 보면 산적에서 막 이렇게 막 수염 나가지고 막 등치 이렇게 크고 힘 자랑하고 막 이런 딱 그런 이미지예요. 입다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산에서 막 힘쓰고 있는 입다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때 하나님이 입다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그 긴급한 상황을 역으로 이제 구원함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이 입다가 완전히 블레셋을 쳐 이기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앞에 잘못 고백한 거예요. 산에서 막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살던 사람이다 보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몰라요. 딱 사사 시대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로 막 성경을 보면서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자랑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의 역할을 했는데 그 전쟁 앞에 나갈 때는 잘못된 서약을 해요.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긴다면 내가 처음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만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게. 그건 가나안 족속들이, 이방 민족들이 지난번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눴죠. 몰렉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인신 제사를 드려요. 사람을, 딸들을 받으세요 하고 제사 제물로 드려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로 드리지 않고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상한 우상 숭배하는 게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의 어떤 우상의 풍토거든요. 그것만 봐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받으실 줄 알고 사람을 드릴게. 그리고는 전쟁 끝나고 딱 돌아왔더니 자기 딸이 너무 반갑게 뛰어나오면서 맞아주네요. 결국 자기 딸을 죽여요. 맨날 며칠 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언약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잠깐의 방패맞이는 했는데 그 다음에 오는 문제들은 굉장히 또 컸죠. 그리고 나온 게 삼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손. 기드온하고 삼손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거의 운니엘, 에웃 말고는 그 뒤로는요, 계속해서 사사들까지도 실패를 하는 모습들이 기록돼요. 여러분들 삼손 알죠? 엄청난 힘이 있는데 나실인인데 나실인으로 살지를 않았어요. 여자 좋아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겨우 뭐 회개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결국 자기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을 같이 몰살시켰던, 그러면서 삼손의 인물의 어떤 일대기는 끝이 나요. 다 불완전해요, 사사들이. 그리고는 마지막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여기에 이제 거의 결론입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 한 지파만이 아니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심각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우상 숭배하는 거,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부패한 모습들.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서 뭐 19장, 20장, 21장 읽다 보면 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할 만큼 굉장히 윤리 도덕적으로까지 다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해놓고 결론이, 사사기서 결론이 중요하죠. 이런 사사들이 세워질 때 그 다음에 있는 6명은 이름만 그냥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이에요. 12명인데 이런 어떤 부족하고 실수 많고 결국은 끝은 다 실패로 돌아온 이런 어떤 사사들을 다 기록하면서 마지막 21장 25절에 보면,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볼까요? 17장부터 결론적으로 나온 부분인데요, 17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7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 이제 계속해서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또 19장 1절 앞줄만 한번 읽읍시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왕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사기를 쭉 읽으시면서 딱 몇 가지를 마음에 좀 담으셔야 해요. 첫 번째는 왕이 없대요. 왕이 없어서 자꾸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공격당하면서 무너지고 있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럼 왕을 줄게.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쭉 거쳐오는 중간 정도에 되어질 때 룻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그 사사시대 중간 정도에 되어지는 시대의 한쪽 마을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룻기는 누구의 조상이에요? 혈통을 지금 이야기해요. 다윗 왕의 혈통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사사기서에는 굉장히 왕이 없다,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왕을 세워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룻기에서 드러내 보여주시고요. 사무엘 상하서를 보면 본격적으로 사무엘을 들여다가 다윗 왕을 세워나가는 이 그림을 하나님 성경을 지금 연결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 왕이 이렇게 세워질 거야. 왕이 없어서 무너져서 왕을 줄게.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세워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역대 엄청난 왕들이 계속 세워졌는데 실패를 더 많이 했지 더 많은 축복을 가져다 준 게 몇 번 안 돼요.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런 어떤 몇 명 말고는 다윗 왕 한 4-5명 말고는요 거의 대부분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가까이 가고 있어요.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가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딱 그게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참된 왕. 우리가 왕, 선지자, 제사장 할 때 구약의 그 교회에 세워져 있던 수많은 왕들 계속 무너졌는데 진짜 왕이 있어. 그 왕이 오면 모든 이방 흑암 세력들, 모든 저주의 세력들, 모든 적의 세력들을 깨끗이 완전히 끝낼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야. 진짜 왕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 강단 메시지에서는요 그렇게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일어나고 또 죽고 일어나고 또 죽고 그때마다 죄 용서받고 계속 했는데 그런 육신적인 사람의 대제사장 말고 구약의 대제사장 말고 진짜 대제사장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계시는 참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우리 앞에 있어.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를 통해서는 왕, 그리고는 수많은 것들을 하면서 히스기야에서는요 히브리서에서는 참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완전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드셨던 참 선지자의 그림을 제시하고 계시죠. 또 하나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신앙교육, 우리 후대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교육의 중요한 부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면 사사시대 같은 이런 문제를 또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구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사사기서를 읽으시면서는 하나님이 왕권을 세워나가는 그 시작점에 어떻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이렇게 쭉 연결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제는 구체적인 왕들을 세워 가시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시는 모습들을 점점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고 안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서를 보시면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하러 가실 때 하나님 이 일터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향해서 이렇게 일 다 마치고 가시면서는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고 내 자녀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는요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막 모이고 운영회의도 하고 장로님들 당회도 있고 다니는데 제가 매번 하나님 앞에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렘넌트 대회를 심부름할 때도요 그 큰 대회를 막 심부름하고 엄청 정신없이 뜁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딱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할 거고 하나님이 결론을 낼 겁니다.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이건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대부분 큰 걸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사사기서를 보시면서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들이 다시금 좀 회복되어지는 그런 멋진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산업의 현장은 내가 열심히 뛰는 심부름하고 있는 현장이지만 여전히 그곳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주인을 바꾸지 않도록, 내가 주인 되지 않도록, 세상이 주인 되지 않도록 내가 온전히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의 인도 받을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